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또 죄악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어지러워 갈수록 어두워져 갈수록 더 깨끗한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2023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 왔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지 한 해를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면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2024년 새해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 계획하고 또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정직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동계 수련회를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 깨끗하고 더 귀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2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실 말씀은 26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내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 목적이 있어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이루실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지, 성령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하고 이 대화를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도 예수님 스스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많이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말하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셨죠.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근데 들을 귀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0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붙잡아 주시고요. 이사야서 50장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귀가 무엇인가 덮여 있으면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귀가 무엇인가에 덮여 있으면은 들을 귀가 있다 할지라도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도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정말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더 이상 깊이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실 수 있으셨을까? 그 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잠깐 생각해 보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을 들어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준 그 말을 내가 그대로 하고 아버지께서 또한 내 안에 계셔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눈과 귀가 밝아져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눈과 귀가 밝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덮여 있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눈을 가리고 귀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내 마음까지 와닿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미국에 계신 분이라서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담 자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답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사랑이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그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덮고 있는 많은 생각들, 내 눈을 덮고 있는 것들, 내 귀를 덮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없어져야지만, 벗겨져야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고 내 귀가 덮여져 있는 그러한 가죽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내가 세상에 말한다.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반면에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많은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말도 듣고 또 사람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말을 듣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고 또 세상의 말들이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듣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무엇을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도 듣고 또 반면에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관계된 그러한 많은 말씀들도 듣습니다. 내가 듣는 이 말이 어느 쪽의 말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많은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듣는 그러한 말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어느 쪽이 여러분들은 더 많습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의 이 딜레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 저 말씀 이미 알고 있어. 말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이런 것인데 왜 저걸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비교하면서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옳은가 그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와 목적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다르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면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은 예수님처럼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목적 자체가 분명해요. 삶의 목적 자체가 분명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계시죠?
정말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그것이 분명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릴 수밖에 없죠.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없으면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마음은 냉랭한 상태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올 한 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을 귀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듣고 생각을 안 해요. 듣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듣고 생각을 안 해요.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에도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하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들 성경 3장 읽었잖아요. 그죠? 그 성경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잠언, 이 요한복음 표시해 놓고요. 잠언 잠깐 좀 보시죠. 잠언 2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집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이 마당에 풀이 가득한 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보고 생각이 깊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담이 무너진 걸 보고, 사실 돌담이 무너진 걸 보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담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훈계를 받았잖아요. 게으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요.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셔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12월 한 달이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23년이라는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원받고 지금까지 몇십 년의 시간을 지내왔는지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2023년 한 해만 놓고 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보고 또 요즘에는 또 조각 말씀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 생각한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래서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내 2023년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할 때 귀가 열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면 들을 귀가 없어요. 듣고도 무슨 의미인지 깨우쳐지질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들을 때만 잠깐 즐겁고 내 삶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옛 선현들의 이 말씀 가운데 아자, 아, 서자, 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글은 글대로. 서당에서 많은 좋은 글들을 배웠는데 그런데 글은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글을 왜 배워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내 모습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지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빨리 변하고 너무 세상이 화려하게 변하고 너무 볼 것이 많고 너무 들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거의 대부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볼 수는 없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일단 러닝 타임을 보잖아요. 그 플레이하는 그 타임을 보면 1시간, 2시간짜리 있는 것들은 사실 클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클릭을 안 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클릭하기가 쉬워요? 보통 1분 미만 되는 것, 특히 15초에서 30초, 그것을 쇼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것은 아주 부담 없이 클릭이 돼요. 그죠? 요거 하나 15초짜리인데 잠깐 보는 건데. 그죠? 그런데 통계를 낸 것이 있어요.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요즘 그 현대인들이 쇼츠를 많이 보는데 쇼츠를 보는 그 시간을 통계를 냈더니 보통 하루에 약 70분에서 90분 본답니다. 쇼츠를 보는 시간 다 더하면.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내가 15초짜리 하나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초짜리 하나 보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속 이어지면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쇼츠를 보면서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이 제목이 있었던 거 있거든요. 이 쇼츠를 보면서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쇼츠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내가 다음 쇼츠를 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그죠?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한 번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짧은 영상들을 보면은요, 우리 뇌가 생각하기를 싫어한답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을. 그냥 보고 눈만 즐겁고 귀만 즐겁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 그리고 다음 거, 그리고 다음 거. 아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열매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었는데 거기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작은 여우를 보니까 귀엽게 생겼거든요. 하는 짓도 귀여워요. 그래서 그냥 둡니다. 왜? 그거 하나쯤 그냥 두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느냐. 그죠? 그리고 하는 짓도 예쁘고 하는 짓도 귀엽고. 쇼츠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거 15초짜리 영상 하나 보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계속 클릭하다가 1시간, 2시간 그냥 시간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잔상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또 다른 쇼츠를 보기 위해서 머릿속에 계속 그게 남아요. 다른 건 또 뭐가 없을까? 또 뭐가 없을까? 그게 작은 여우거든요. 여기서 작은 여우는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catch the foxes 해가지고 여우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우떼. 그죠? 한 마리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한 마리로 보이지만 한 마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쇼츠 영상 그렇게만 봅니까? 거기다 또 넷플릭스 보지. 또 기타 다른 것들 보고 있죠. 수없이 많은 여우떼들이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즐겁게 해주고 하는 것이 귀여우니까 그냥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1년에 1독, 2독, 3독, 4독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안 변해요.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첫 번째 이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거듭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들을 귀가 없는 이유는 내가 풍족해서 그래요. 부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풍족하고 부요하면 하나님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하고 부요하고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신명기 31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신명기 31장 18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말을 아노라. 너희가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3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룬,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들려도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들을 귀가.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이 없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거든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그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삶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왜 찾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왜 그토록 반복을 하실까? 7교회 똑같이 반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들도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분이 있어요. 이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듣고도 변화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듣고 이해가 안 되고 듣고 변화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른 것을 듣게 돼 있어요. 그죠? 다른 것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을 들음으로써 결국은 멸망을 해요. 예레미야 애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배척을 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음으로써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무너진 이 옛 성터에 앉아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정말로 처절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들은 거예요. 엉뚱한 것만 듣습니다. 엉뚱한 것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경고들이 있어요. 의사는 의사들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되고,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해요. 무엇이 몸에 좋고 무엇이 몸에 나쁘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또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 나름대로 이렇게 가다는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마약으로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경고는 안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사람이 경고하는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길을 택해요. 저주받는 길,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들을 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주인이시면 종된 우리들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들을 귀가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종은 분명히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주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주인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주인이 나한테 저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종은 그걸 들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종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실천을 못해요. 변하질 않습니다. 왜? 주인이 하는 말을 갖다가 못 듣고 있거든요, 종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면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면 무엇인가 잘못된 삶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이 많은 성경 말씀대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러한 삶의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봤다. 그러한 시간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서울교회는 12월이 새로운 해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달마다 지금 이 모임을 하면서 자매님 내년 이 표대 말씀은 무엇이에요? 표대 말씀을 다 적기도 하고 또 조장님들께서 그걸 다 일일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대 말씀을 정했어요. 자, 올해 표대 말씀을 정했는데 지금 표대 말씀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올해?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써내긴 써냈는데 그 표대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 1월 달이 되어지고 2월 달이 되어지면 내 표대 말씀이 뭐였더라?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조장님께서 그분의 표대 말씀을 알려주셔요. 자매님 올해 표대 말씀이 이거였었어요. 아, 제가 그랬었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 흔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죠? 정말로 내가 표대 말씀을 세웠으면 그 표대 말씀 갖고 1년은 씨름해야 되잖아요. 1년은 그죠? 꼭 그 표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 보기도 하고 나는 왜 이 말씀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일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52주지 않습니까? 52주 동안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합치면은 모두 교회당에 오는 시간만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1년에 104번 오십니다. 그죠? 104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104번이면은 3일에 한 번씩은 말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변화될 만도 해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갖다가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 잔소리해도 아이들 안 변하잖아요. 그 아이들 안 변하는 그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 야단칠 것이 아니라 나를 야단쳐야 돼요. 나를. 그죠? 나는 내 아이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말을 안 들어요. 더. 그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꼭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적어도 내년부터는 정말 들을 귀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귀한 은혜의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냉철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귀를 가지고 남은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